성도님들, 오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교훈을 듣지 말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 교훈을 듣지 말라.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거짓된 그 교훈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성도님들? 그 네이버에 떠돌아다니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높게 잡는 사람들은 70%가 신천지 활동이라는데 위장교회들도 많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또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교단도 이제 많이 다르고요. 또 요즘엔 또 챗 GPT라는 게 2022년도에 등장하면서부터 칼빈주의적인 해석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쓰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틀리는 게 많아요. 얘도 GPT가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정보를 많이 수집한 것과 문맥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교육자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설교의 자료를 우리가 정보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나중에 큰 코 다친다고 자칫 잘못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 설교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는 설교인지를 모르겠고,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바른 설교들이 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 반대되는 거짓 설교에 대해서 알게 되면 분별력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런 설교는 듣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면 거짓된 설교는 뭐냐?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한 성도에게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교훈을 듣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뭐예요? 그게 거짓 교훈 아니에요. 거짓 교훈을 듣지 말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거짓 교훈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이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거,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애들이 얼마나 믿음이 많이 떠나요? 그 시험 보기 위한 용도로 써야지 진화론이 맞다고 증명된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애들이 막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버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니까. 공산사상, 여러분 얼마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달콤합니까? 근데 실제 그런 나라가 없잖아. 다 가난하고 국민들이 피폐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이 많아요. 가난이 복이 아니잖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 거짓 교훈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된 교훈을 지키며 거짓 교훈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말이다. 실로 사람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것은 곧 자신의 몸과 영혼을 스스로 멸망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우리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 교훈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거짓 교훈인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죠. 알아야 안 듣죠. 알아야 분별하고 떠나죠. 그래서 오늘은 바클레이가 말한 5가지 거짓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연구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것 자체를 보기 위해서 말씀 연구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석을 쭉 말씀 연구하다가 보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바클레이가 이걸 정확히 보고 있구나. 그래서 바클레이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클레이가 5가지 거짓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형식주의의 교훈을 낳는 교훈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거짓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의 글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의 말이에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것은 형식주의에 낳는 교훈.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범한 잘못이다. 그들에게 종교란 율법에 나타난 의식을 지키는 것이었다. 사람이 손 씻는 규례를 바르게 잘 지키고, 손 씻는 규례가 있었잖아요. 그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막 정죄했잖아요. 손 씻는 규례를 바르게 잘 지키고 안식일에 무화과 2개 이상의 무게가 되는 것은 운반하지 않고, 안식일 쉬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규정된 거리 이상을 걷지 않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고 11조 드리고 채소밭의 소산까지도 그렇게 11조로 드린다면 그는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신앙생활 저 사람 참 잘한다. 이렇게 인정받았거든요. 이것은 종교의 본질과 종교의식을 쉽게 혼동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있죠. 기독교의 본질이 있죠. 종교의식이 있죠. 이거를 되게 이렇게 쉽게 혼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교회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헌금 생활이죠. 성경 읽는 거 등을 종교라고 생각하기 쉽다. 종교의 본질은 아니고 의식이죠. 종교의 형식이라고. 이 형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는 거죠. 내가 형제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이는 거죠. 본질 자체는 아니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본질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사람도 참 성도가 아닌 경우가 있다. 여러분, 이거 다 했다고 그가 진정한 성도겠어요? 아닌 경우를 좀 보게 돼요.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 제가 교회에서 이걸 빠지지 않은 이유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던 이유는 권사 투표가 있대요, 교회에. 성도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목사님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권사 취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더라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전 알게 됐어요. 사람이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 사랑이 없이는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경우는 뭐예요? 헌금 생활 잘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서 구제헌금을 한 게 아니잖아.
눈도장 찍어서 내가 권사 취임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 고백을 했다는 말은 이제는 그걸 후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해도 교회 출석하고 주일을 지키고 헌금 생활 다 감당하고 성경 읽고 막 겉으로 보기에 기도 생활 다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실행하는 사람도 참 성도가 아닌 경우가 있다. 바클레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 뭐 예배 빠지지 않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이 모든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거죠. 그런데 형식주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은 가르치지 않고 이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만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출석, 주일 성수, 헌금, 성경 묵상 이런 종교의식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이런 종교의식들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죠. 문제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서 무조건 종교의식들만 잘 지키면 참 성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본질은 가르치지 않고 종교 형식만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되면 그게 거짓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본질은 중요하다 그러면서 신앙의 형식은 너무 안 가르쳐. 헌금 생활 해야 된다는 거 전혀 강조 안 하고 주일 성수하라는 말 안 하고 성경 읽어라, 뭐 기도 생활해라, 뭐 또 뭐가 있었어요? 교회 출석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계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종교 형식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말아야 되는데 한쪽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쪽을 또 넘어가고 이쪽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고, 한번 따라 볼까요? 균형감. 결국 이 교훈이라는, 이 설교라는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제가 보니까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또 다른 한쪽을 베어내버리면 안 되더라고. 설교 처음 하다 보면 저지르는 실수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성경 전체를 보질 못하고 자꾸 그 한쪽만 집중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막 회개시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은혜를 끼치려는 마음에, 그런 마음은 좋지만 그게 너무 과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도 제가 그래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치우쳐진 설교는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거를 성도님들이 들었을 때 안전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목회자의 고민이. 성도님들께서도 이걸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형식을 가르쳐 줄 때도 감사하게 받으시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동기가 되어서 종교의 형식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감사함으로 또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바클레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종교 형식만 가르치는 교훈이, 그게 바로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고, 저도 예전에 그걸 많이 겪어봤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큰 교회를 다녔고, 제가 여러분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하는 통합측을 제가 다녔어요. 제가 장로교 통합측을. 근데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때만 해더라도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무조건 그냥 중직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긴 보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여기 보면 컵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 그 컵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무식한 질문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 형식은 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물과 같은 거고, 그걸 담기 위한 그릇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둘 다 중요한 거야. 믿습니까? 이 균형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성도님들.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도 이건 변하진 않아. 성경의 가르침은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11조 가르치면서도 그랬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 신, 의 이런 것들 지키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면서도,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면서도 11조도 해야 된다잖아, 주님이. 믿습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를 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하여튼 거짓 설교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만 가리키는 게 바로 그 형식주의 신앙인을 양산하는 그런 설교가 바로 거짓 설교다, 거짓 교훈이다. 바클레이는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여러 가지 금지된 종교를 산출하고 있다면 그 교훈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무엇 하지 말라는 말들로 일관된 종교는 어떤 것이든지 거짓 종교다. 기독교 성도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당신은 영화관에 가지 마시오. 춤도 추지 마시오.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하지 마시오. 소설이나 신문의 일요판을 읽지 마시오. 극장에 출입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교사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삼가기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실제로 훨씬 믿기 쉬운 종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온전한 본질은 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하는 데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하는 데 주로 가리키면서 또 필요하면 금욕에 대한 어떤 부분도 가리키죠.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절제라는 말 자체가 금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성도님들. 금욕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금욕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것만 가리킨다는 거야. 죄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에 죄의 기준이 많이 나오니까 가리켜야지.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죄의 기준을 더 많이 가리키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건 많이 얘기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거는 좀 작게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죄의 기준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가치관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고. 거기 보면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째, 여러 가지 금지된 종교를 산출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매사에 금욕주의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희는 무엇 하지 말라는 말들로 일관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금욕도 얘기하는 게 있지. 그런데 일관되게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거짓 설교. 그러니까 기독교 성도로서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게 초신자에게 영화관 가지 마세요. 춤도 추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따가 얘기하지만 담배는 죄지요. 물론 그건 성경 아디아포라긴 하지만 사랑의 기준에서 봤을 땐 본인의 생명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치니까 안 좋지 당연히. 그런데 초신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겠냐는 거야. 처음에 교회로 온 사람들에게 영화관 가지 마세요, 춤도 추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화장하지 마세요, 소설이나 신문에 일요판을 읽지 마세요, 막 음란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읽지 마세요, 극장에 출입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상가기만 하면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온전한 본질이 뭐냐? 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행하는 데 있잖아요. 본질을 먼저 가르치고 기회가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을 가리키는 이런 측면은 있지만 그냥 이건 뭐 일관되게 그냥 계속 금욕주의만 가리키는 거예요. 금욕만 가리키는 그게 금욕주의잖아요. 그게 거짓 설교라는 겁니다. 지금 바클레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 가지 마세요, 춤을 추지 마세요, 화장하지 마세요, 소설, 신문 읽지 마세요, 극장 출입하지 마세요 등입니다. 물론 담배의 경우는 사랑의 계명에서 볼 때 단순히 금욕주의 차원이 아니라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담배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으로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바클레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교훈은 신앙의 본질은 가르치지 않고 금욕주의만 가르치는 게 그런 교훈이 거짓된 교훈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에 보면 금욕주의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세속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속은 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식을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게 있지.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도 술 같은 거. 근데 세계 사람들이 적포도주는 또 10가지 세계 푸드 중에 하나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성찬식 때 적포도주 마시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적절성의 문제인 거지 과도하게 마셨을 때 이게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는 정도까지 먹는 게 방탕하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보면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디모데에게 그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적절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균형감 있게 쓰느냐, 그 음식물을. 술을 음식물로 보고 적절하게 먹느냐, 아니면 술을 다른 음식물은 먹지 않고 술만 퍼마시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은 그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중독까지 가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음식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성을 얘기를 하는 거, 균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인데 그 예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주님 그러셨는데 그 술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음식물을 잘못 주신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다고. 적절하게 쓰라는 거죠. 적절하게. 그런데 금욕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게 금욕주의, 이게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게 예전에 보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 사도가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기억하고 막 하지. 그 영향이 기독교인들이 그 영향을 받은 거야. 세상은 나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혼도 나쁘고 어떤 음식은 나쁘고 막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오용해서 잘못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오용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식욕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적절하냐, 이게 적절히 사용됐냐, 울타리 내에서 사용됐느냐, 균형감 있게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적절히 사용됐으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은 금욕주의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부름을 받고 또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욕을 주시고 식욕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음식물을 주신 게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주의하라는 거죠.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는, 그 성경은 좀 읽고 넘어가라 그러시네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게 이제 3절에 나오죠.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결혼 제도로 감사하게 사용하고. 할렐루야. 귀신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욕주의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복음주의적 금욕주의로 인해, 복음주의적 금욕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이 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일이 더 많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을 부인하고자 하는 영지주의적 성향이 우리의 신학과 생활에서 아직도 온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존 스토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관에 가는 것, 춤을 추는 것, 화장하는 것, 소설이나 신문을 읽는 것, TV를 보는 것 등, 뭐 낚시를 한다, 뭐 한다, 여러분 모든 문화생활은 아디아포라예요. 성경에 뭐 낚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아디아포라를 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명확히 금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죄의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낚시를 하는데 자기 직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안 나오면서 낚시를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에서 문제가 되잖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을. 성경에 낚시를 뭐 어떻게 해라 이 기준이 없어요. 아디아포라예요. 근데 큰 기준을 말씀하셨다고. 기본적인 기준을. 죄의 기준도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동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내가 이런 TV를 보고 이런 영화를 보는 게 이게 이웃 사랑일까?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없어. 그럼 누리라는 겁니다. 과도히 또 막 이렇게 죄의식 갖고 막 또 그렇게 행하지 말고. 분별력이 있어야죠. 또 어떤 것은 또 누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죄를 누린다든지, 이건 지식이 없는 거지. 이건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계속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성경 지식이 쌓이고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다고. 하루 이틀에 이게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차근차근 한술 한술 자꾸 성경 말씀을 먹어갈 때 살이 찌고 뼈가 굳어가고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매사에 금욕주의만 가르치는 교훈은 거짓 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욕주의는 거짓 교인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목회자들도 내가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균형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설교를 어떻게 내가 분별해야 되겠다는 그 기준점이 지금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다림줄이 지금.
세 번째는요, 안일한 종교를 낳는 교훈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바클레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일주의는 거짓 교훈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종교에서 엄한 것을 빼버린 교훈, 그리스도의 음성에서 경고를 빼버린 교훈, 심판은 뒷면으로 감추어 버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하는 교훈, 이런 교훈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가증한 교훈이다. 이렇게. 그 설교 시간에 계속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설교만 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아까 그거하고 또 반대되는 거지, 이건 또. 어떤 측면은. 그 내가 왼쪽으로 빠지지 말고 오른쪽으로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죄의 기준이 나오잖아,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럼 죄에 대해서 여러분 질책하는 설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에서 떠나라는 설교가 있어야지, 당연히.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아이들이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안일하게 해준다는 거야. 계속 편안하게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선지서에 보면 이러잖아. 거짓 평안을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평안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를 하는데 평안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평안에 대한 설교를 주실 땐 평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주님께서 죄에 대한 기준을 비추실 땐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게 바른 사역자입니다. 믿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균형 잡힌 설교자입니다, 그가. 여러분, 근데 지금 바클레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순종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교훈, 경고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이게 다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원파 그렇잖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잖아. 꼭 저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김세훈 박사의 말을 빌리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꼭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듯이, 순종이 필요 없다는 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꼭 구원파 비슷하게 되어 있다잖아요,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김세훈 박사가 한국 들어와서 한국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 그분이. 세계적인 신학자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그렇게 진단했다고, 그분이. 그 설교 시간에 회개를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 않고 계속 평안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막 진노하시는 거야. 막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막 정치에 막 큰 별이 됐는데 막 엉뚱하게 정치를 해서 막 힘들게 하고, 막 권사님이 막 큰 빌딩 세우고 막 온 로비 사건으로 막 어려움 당하고 한국교회가 질타를 받고, 직분은 올라가는데 생활이 안 따라주는 거야, 이 순종의 생활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질 않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순종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니, 김세윤 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꼭 한국교회가 구원파처럼 됐다고.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김세윤 박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 그 신문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그분 설교가. 그 목회자들 세미나 목회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목사님들 모아놓고서. 목회 잘하라는 거지. 신학교 교수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웨슬리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웨슬리도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서열에 속하는 복음의 원수는, 가장 높은 복음의 원수가 누구냐? 율법 자체를 공개적으로 판단하며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제 오직 한 가지 의무, 즉 믿음의 의무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의무만 남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이나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잖아요. 웨슬리 설교를 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노력이나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거만한 자세이며 우리 주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잘 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뭐라고? 밑에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을 설교를 할 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율법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도 지극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해라, 그 뜻입니다. 너희들은 날 보고 주님 주님 얘기를 하면서 어째서 내가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느냐? 성경이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실제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하지는 않고 말씀하셨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주님이라는 게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주인이란 뜻이잖아, 내 삶의 주인. 근데 주인으로서의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순종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교훈은, 여러분 왜 거짓 교훈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거짓 교훈이죠.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 안일주의에 빠지는 게 이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안일주의는 거짓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설교예요, 거짓 설교. 이런 교회를 가면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제 기준을 자꾸 비춰서 부담스러워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면은 거기는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있어.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비추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없으니까 여기 남아 계신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도 부담스럽다는 거야. 하기 싫은데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히 말씀하셔도 이게 부담스러운가 봐. 오히려 하나님이 좀 덜 말씀했으면 마음이 평안한가 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냥 주일날 조금 양심이 달래질 정도만, 그냥 이렇게 주일 그냥 가서 예배 정도 드리고 얼른 빠져나오는 그냥 요 정도 신앙생활을 원하지, 주님 나를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그렇게 다루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와 전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 형제죠. 거짓 형제. 이런 사람 자칫 잘못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돌아봐야죠.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오늘 설교도 내가 이런 균형 잡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종교와 생활을 분리시키는 것이라면 그 교훈은 잘못된 교훈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교와 생활의 분리주의는 거짓 교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님들,
성도들을, 바클레이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 주석책에다가. 성도를 이 세상의 생활과 활동에서 격리시키는 교훈. 그러니까 세국정책을 피는 거야. 세국정책. 세상은 나쁘니까 다 꽁꽁 막 다 싸매놓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 세상의 생활과 활동에서 격리시키는 교훈은 어떤 것이든 거짓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승들과 은둔자들이, 수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테마 기행, 그러면 막 그 수도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도승들과 은둔자들이 저지른 오류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로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막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며 유혹이 많은 세속의 생활에서 떠나서 세속의 삶을 중단하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어. 바클레이 말이 맞다니까.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갔는데 다 남자들밖에 없는 거야. 다 여자들밖에 없는 거야. 어느 수도원은 여자들만, 어떤 사람은 남자들만.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간음이 벌어져가지고 그 애를 처치할 수 없어서 만들어진 게 고아원의 시초인 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인간이 결혼 제도를 버리고 나니 세상의 삶을 다 끊어버리면 신앙생활 잘 될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게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다만 세상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5절.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지.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세상을 등져라. 산속으로 들어가라.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있어야 되며 그 세상에서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교훈은 거짓 교훈입니다. 즉 종교와 생활을 분리시키는 교훈은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세기 에덴 동산 나와요, 성도님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없애버린 에덴 동산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를 다 막아주시고 세국정책을 펴시고 그렇게 다 없애버린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남아있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원하신 거죠. 인간에게서 온전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온전한 자유. 온전한 자유. 그런 자유의지를 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자유의 삶을 원하십니다. 즉 비록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빛으로 사는 온전한 자유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맺어진다고 나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죄를 끊는 절제의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교훈은 거짓 교훈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생활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그 청교도를 위시해서 경건주의 파가 있었어요. 미국에도. 영국에서 처음에 청교도가 넘어가서 거기 신앙으로 다 세워진 나라들 거기 나라잖아요. 로스앤젤레스, 그 이름들을 다 보세요. 다 신앙의 이름들이잖아. 다 이름들을 보면. 근데 뭐냐면 미국의 그 경건주의에서의 그 문제점을 그 김세윤 박사도 나중에 그분의 책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애들을 그 양육을 하는데 세상과 담을 쌓도록 양육을 하면은 더 신앙교육이 잘 될 줄 알고 다 끊어줬다는 거야. 근데 20살이 넘으니까 성인이 되면서 세상을 나갈 수밖에 없더래잖아요. 그러니까 더 타락하더래잖아. 이게 샌드백이 있어야 훈련이 됐었는데 훈련 자체를 못하고 세상을 나가버리니 더 망가지더래잖아. 제가 처음에 애들을 기를 때 우리 아이들 그 남자 3명만 있어서 다 발냄새만 나잖아. 아니, 발냄새 안 나요. 그냥 하는데,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딸이 없으니까 며느리들을 이제 딸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 딸이고. 애들을 키울 때, 처음에는 애들을요, 저 컴퓨터 게임을 전혀 못하게 제가 막았잖아요. 세국정책으로 키웠잖아요, 애들을. 모두 하지 마라, 모두 하지 마라. 나중에 그냥 핸드폰을 던져주고 그냥 내비뒀어요. 그 대신 조절해라. 애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진다는 게 무슨 엄청난 뭐가라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생각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막 진짜 말씀을 읽지 못할 정도로 막 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발견된 건 아니지만 위험성을 제가 왜 몰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죠. 근데 네가 극복해라 그랬어요. 그걸 바란 거예요, 내가. 다만 가정예배 시간에 가끔 그걸 짚었어요. 적절히 사용함에 대해서. 세국정책으로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너무 몰라도 안 되는 거야.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모의 역할이 거기까지구나. 나머지는 중보하자. 할렐루야. 그런 교육 방법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김세훈 박사는. 마지막 5번째 뭐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맞춰야 되는데 5번째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계속 봐야지 중간에 끊어지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길들여도 좀 참아주시고. 원래 금요일은 이게 리더 교육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신앙이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좀 넘어도 돼요, 사실은. 마지막 5째, 오만에서 배타적인 종교를 초래하는 교훈은 잘못된 것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배타주의는 거짓 교훈이다. 여러분, 배타주의가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성도님 한번 들어보세요. 배타주의가 뭔지. 자기 집단의 신념만 옳다고 주장해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집단의 신념만 옳다고 주장하여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태도. 야당 사람들은 여당 사람들을 그래서 배제시키잖아요. 이게 종교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집단의 신념이, 여러분 민주당의 신념이 있잖아.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니까 국민의힘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그 신념이 있어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당이 있다니까. 지금도 보세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고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금 떠나고 있는 거 왜 떠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눈이 멀어서 그래. 여러분, 국민의힘에 그 신념이 있다니까. 그 신념만 옳다고 주장해서 다른 민주당 사람들을 배제시키려는 태도가 있다니까. 민주당의 신념 때문에 국민의힘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고, 이게 배타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이 정치적 배타주의에 빠지면 공공선보다, 국민의 유익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이러면 나라가 망해. 여러분, 같은 국민인데 왜 타협점이 없겠어? 찾지 못하니까 없는 거지. 저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여러분, 이게 다 배타주의라니까? 물론 긍정적인 측면의 배타주의도 있지. 기독교는 배타주의가 아닌가? 기독교는 배타주의입니다. 왜?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잖아. 나머지를 다 배제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진리면에 있어서의 그 배타주의가 있어. 그건 생명을 살리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진리를 떠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그릇이 작아서 그럴 수 있고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 있고 이래요. 배타주의는 모두 나름대로 옳음을 지키려는 열심에서 출발을 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옳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됐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배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반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에서 출발되지만, 배타주의는 사랑과 겸손이 빠지면 배제와 정죄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당과 여당을 지금 지지하든 뭘 지지하든 사랑과 겸손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시면 돼. 그게 건전한 거냐 건전하지 않느냐. 여러분, 기독교적인 배타주의는 어때요? 사람들을 향한 기본적인 사랑이 있잖아. 그래요. 그 건전한 배타주의야. 그거는 진리에선 배타주의야. 기독교의 배타주의는. 근데 그렇지 않은 배타주의가 있다니까. 죽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사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쪽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쪽 사람 다 죽이고요, 이쪽 사람이 정권 잡으면 이쪽 사람 다 죽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정치 현실을.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판 벌어진다니까. 지금 이게 조금 더 지나봐. 이제 국민들이 여러분 식상해. 그럼 민주당도 버린다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그 짓을 했었잖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필요해요. 필요해. 국민들은 지금 살기가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정치적인 카테고리에 갇혀가지고 그냥 배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도님들. 배타주의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있냐? 네 마음에. 네 마음에 겸손이 있느냐? 국민을 향한 정말 사랑과 겸손이 있느냐? 섬기려는 마음이 있느냐 진짜?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건 잡으려고 하는 거 있느냐? 여러분, 당대표도 이게 보이잖아요.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당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그 입지만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니까. 저 사람의 사랑이 있느냐, 겸손이 있느냐, 이걸 보고 있다니까 국민들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바클레이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배타주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단적인 배타주의, 교회의 배타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야,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만에서 배타적인 종교를 초래하는 교훈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을 협소한 종파에 몰아놓고는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교훈은 잘못된 교훈이다. 특정한 교회 또는 교파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인 거 아니야? 14만 4천이 자기네만 그렇다잖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모든 그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고 흰옷을 입은 수많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가르쳐요. 정상적인 교회들은. 신천지도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은 자기만 그렇다잖아. 자기들만 구원받는 데잖아. 여러분, 14만 4천이 자기만 그렇다잖아. 자기들만 구원받는 데잖아. 여러분, 14만 4천은 자기만 그렇다잖아. 자기들만 구원받는 데잖아. 여러분, 14만 4천은 자기만 그렇다잖아. 자기들만 구원받는 데잖아. 여러분,
잘못된 교훈이라는 그러면서 바클레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분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연합시키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정말 교회냐? 주님은 연합하길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합하라고.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자기들만 성경적으로 옳고 자기들만 온전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교훈은 거짓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정통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죠. 물론 그 외에도 루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분 많죠. 물론 장로교회 교리가 있고 감리교회 교리가 있고 곧 칼빈 신학도 있고 웨슬리 신학이 있죠. 문제는 서로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마다 다른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도 다릅니다. 교회 정치도. 헌법도 달라요. 우리 독립교단은 독립교단 내로서의 교회 헌법이 각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안 먹혀요. 우리는 목양의 중심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죄직회 공동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어떤 사람 지난번에 나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왜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 헌법 읽어보셨냐고. 안 읽어보셨대. 여러분 교회는 차이가 있다는 거야. 문제는 서로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이단이 아닌 이상 관용의 정신으로 모든 교회는 화해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들만 성경적으로 옳고 자기들만 온전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교회는, 그러니까 배타주의적인 그런 교회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의 일치성을 깨는 거짓 교훈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은혜 받았던 교회가 있어. 근데 그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야.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끊었어요. 우리가 관계를. 말씀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배타주의야. 그 교회를 보니까. 그래서 끊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를 이단이라고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교를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음 성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거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문맥을 읽어보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도들끼리 자꾸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멸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싫어하는 성도가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 내에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돌아봐야 되래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는지. 큰일이야. 교회와 교회끼리 이러면 안 돼. 이단이라면 멀리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멀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용의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게 웨슬리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장로교를 바라보는 입장이 웨슬리가 여러분 그랬어요. 칼빈 신학의 그 예정론도 신학의 본질은 아니라 그랬어. 그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관용의 정신으로 용납할 수 있다 그랬어. 그 사람은. 우리가 웨슬리적인 어떤 입장에 이제 좀 신학적으로는 서 있다 보니까 또 장로교에 대한 어떤 면을 또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장로교도 분명히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믿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감리교도 그렇다는 거야. 웨슬리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장로교도인들이 튤립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 교리 칼빈의 그 5대 튤립 그 신학에 그게 맞춰가지고 웨슬리 신학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 있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 가면 당신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논단하지 마라. 당신이 알고 있는 신학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침례교 신학을 다 알아요? 웨슬리 신학을 다 알아요? 칼빈 신학을 다 알아요? 기독교 강요 다 읽어봤어요? 알질 못하는데 왜 함부로 말을 하냐고.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저한테래요.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하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대요, 자꾸. 저를 보고 이제 겸손하라는 얘기겠죠. 너는 평생 겸손하게 살아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잖아요. 앞에 리더가 되려면 책을 5수레 정도는 읽으래잖아요. 니어커 5수레 정도는 읽으라고, 책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모르면 가만히 있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막 그러지 말고. 참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님들 5가지 거짓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5가지 거짓 교훈을 분별하셔서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미혹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여 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